지난 한 주간 또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본당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귀한 은혜와 위로를 충만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거리는 멀지만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방송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가족을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4월 달에 코로나가 아주 이렇게 막 번지기 시작했고, 지금보다 사실은 그때는 미비한 그런 상황 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규제가 심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적을 알지 못했기에, 코로나를 알지 못했기에 우리가 참 처음에는 여러 가지 참 심각한 수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오늘 이때까지 참 왔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있고 더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구제 선교원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4군데 내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려서 참 긴급 구호금으로 그 선교 현지에 우리 현지 성도들을 이렇게 도왔어요. 인도의 2지역 미얀마와 모로코 이렇게 우리가 도왔는데, 사실 당시에 많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또 선교원금, 구제원금 해서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다 알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이렇게 마음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하신 그 헌금을 나눠드린 그 지역들, 또 보내온 사진도 제가 사실은 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보내드리면 성교사님들 마음껏 하라고 하지, 저는 보고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장을 추려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몇 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또 다른 그곳을 향해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도부터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요거는 이제 마스크를 나눠주고 교회 식구들이에요. 군데 마을마다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구들 또 이렇게 드리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잠깐 사진 한번 제가 넘길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 자랑하고 있는데 참, 그죠? 저렇게 들면 안 되죠, 마스크를 원래. 자, 이걸 계속 빨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거리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학교, 교회 이런 분들에게도 식량을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저 한 포대에 있으면 가족들이 거의 많게는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량 저 하나 갖고. 그래서 사실 물도 없어서 저렇게 물을 길어 먹어요. 거의 몇 억이 저렇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저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폴란드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여전히 저런 그 상황들이 있고요. 이렇게 십시일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도 제공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성할 때는 식사를, 지금 아예 못 모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또 현재는 인도가 완전히 풀어졌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도 군데군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얀마 상황도 잘 알고 있는데, 미얀마는 인도보다 더 열악합니다, 사실. 그 열악한 지역인데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이게 어디냐면요, 인도 양곤, 죄송합니다, 미얀마 수도 양곤에 우리나라의 노량진 같은 학원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래요. 근데 저게 이제 다 문을 닫았는데, 이제 저게 뭐냐면 그 날아다니는 새예요. 새를 잡아서 새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새를 사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잡아서 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다니질 않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쌀을 많이 사서 이렇게 분량대로 이렇게 나눠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나눠 주는데 못 가는 데는 이렇게 쌀 값을 이렇게 나눠 줬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그 어려운 자들 이렇게 쌀값을 이렇게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는 또 이렇게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저렇게 부르고 교회가 있고 절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없어요. 지하교회. 그리고 저렇게 사회 구조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직접.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그래서 모로코는 이렇게 이런 물품들, 소독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필요한 기름, 우유 중요하거든요. 물수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단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과 밀가루, 쌀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버터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주게 됩니다. 물품들입니다. 이거는 다 구호 물품들 이렇게 다 구입을 해서, 그들은 장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마스크일 거예요. 마스크. 이렇게 주로 이렇게 먹을 거 계란도 주고 이렇게 쇼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인데, 이게 이제 마스크도 사서 나눠주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구제 성경금을 각 나라의 선교지에 그 교회 성도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난달까지 한 달 동안 한인 사회, 또 우리 그 외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좀 위로하고 마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축복하자는 차원에서 위로 헌금을 드리고, 이제 추후에 규제가 좀 완화되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한인교회에 참 헌금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선뜻 섬김의 손길을 또 전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요 몇 주 전에는 우리 수요 기도회 때인가요? 금요 기도회 때인가? 제가 필리핀 태풍 수해를 갑자기 이번 그 선교사님들의 지역이 간절한 긴급 기도 요청이 있어서 또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 그 중에는 코로나19 감염이 되어서 두 딸과 이 아빠가 감염에 대해서 73일 만에 음성 확진을 받고 있는 그 차에 물이 덮쳐가지고 완전히 다 센터나 교회나 뭐 집기들 다 무너져서 2층 꼭대기가 조금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꼭대기만 다 남았던 그 참 아픈 수해였는데, 곳곳이 있었는데, 또 기도 제목을 드렸더니 또 몇몇 우리 좀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또 현장으로 바로 헌금을 보내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작년에는 우리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교회적으로 구제 헌금을 우리가 또 드렸고, 지금도 꾸준히 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환경,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찾아서 구제와 섬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도 더 힘든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참 힘들고 어렵고 내 처지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집안이 됐을까? 내가 왜 여기 태어났을까? 저는 그 가정을 막, 심지어는 막 저주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 가정이 가장 못 사는 집안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저보다 더 골치 아프고 힘들고 아팠던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어려운 고난은요, 그보다도 더 수백 배 수천 배 어려운 분들 정말 많거든요. 내가 보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 바울은 땅끝까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땅끝까지 가기를 마음에 품고 달려갔던 그 바울의 일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이후로 이제까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땅끝을 마음에 품고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사실 인도거든요. 그 당시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스토리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아주 굵직한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25절 반전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찾아가서, 즉 로마 교회 너희 성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너희한테 가는 이유는 너희 교회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나를 파송해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협력하자. 그래서 너희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과 한번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이제, 그러나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우선순위인데, 그러한 열정적인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 동시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전해놓고 복음이 필요한 데는 무조건 1차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자가 바울인데, 이 바울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둘 뿐만 아니라 항상 동시에 마음 쏟았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자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고 어려운 자들을 늘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나아가서 어렵고 정말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을 섬기는 일도 반드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이 섬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손길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섬김의 그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를 섬겨야 되냐?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과 함께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나 지금 당장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구제의 아름다운 손길, 섬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섬김의 대상,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물론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찬양, 감사, 기도, 예배를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섬기는 게 뭐냐면 워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예배, 제사를 많은 성경에서는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섬기다. 그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나타나는 것이 찬양, 감사, 기도,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둘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제의 그리고 섬김의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5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것이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섬기라.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 중에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성도들 앞으로 성도 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섬기는 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겠지요. 다 특별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도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당장 없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자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서로가 바로 섬겨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이런 단어를 헬라어에서 쓰는데, 이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오늘날 이 말이 미니스트리, 사역자, 그리고 디콘, 데콘, 뭡니까? 집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초의 7 집사 나오죠. 이게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디콘, 집사라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거든요. 집을 사는 게 집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밥사예요. 그래서 유델리에 처음 갔는데, 목사님, 저는 밥사예요. 집사는 들어봤는데 밥사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항상 누구든지 밥을 사는 거예요. 이 델리에 3,500명의 한국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이 보통 한 1,000명 정도 되면 그분들한테 제가 델리에 있을 때까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사요. 제가 그랬어요. 엑셀런트 집사님,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의 밥을 먹으면 제가 꼭 따라가요. 다음번에는 가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들고, 밥 사는 목적, 그 영혼을 섬기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섬기는 거예요.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언제까지 섬기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섬기는 거. 이게 교회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살리고 내 몸 살리고,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분자의 이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들이 회복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절대 주님이 목숨을 잃게 안 만든대요. 목숨을 지키는 자, 목숨을 구하는 자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가 되고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유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유형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3,000명 5,000명 남자들만 3,000명 5,000명 4,000명 막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유대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 즉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과부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때는 과부들이 소외당했어요. 과부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 남편 없고 부모 없다, 이거는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오늘날까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진짜 온전한 신앙이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고아와 과부같이 소외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자들을 찾아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죠. 그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그리고 터키 남부 갑바도기아 지방의 7교회,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자들이 많고 힘든 자들이 많고, 마침 사도행전 그때는 8장 1절 이후에는 엄청난 가뭄이 들어 기근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먹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서 바울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늘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헌금을 보내야 된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단 말이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내가 당장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 모아진 구제헌금을 전하고 내가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어려운 성도를 돕고, 세상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칠지니라. 땅에는, 이 땅은, 세상에는,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대요. 여러분 21세기를 살면서 아까 인도에서 보셨던 그 장면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폴란드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저런 환경에 가지 않으면, 저렇게 보지 않으면 저런 세상에 있나 없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런 세상은 폴란드 인구의 몇 배, 대한민국 인구의 몇 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대요. 그렇지만 네 땅 안에 너의 형제들 중에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돌보라는 거죠. 찾아서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아라는 거죠. 사실 옛날부터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주 최씨 부잣집, 지금도 있잖아요. 그 옛날 터가, 그 최씨들 부잣집은요, 그들에게 가훈 계명이 있어요. 반경 심리 안에,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심리 반경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지들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최씨 부자들은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종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집사처럼 가난한 자들을 찾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최씨 부자집들,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스시 부잣집 그 안에는 오히려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인도 부자들도 사실은요 정기적으로 늘 밥 퍼주는 행사를 해요. 제가 인도에 살았을 때 제 아랫집은 힌두교이고 제 바로 윗집은 시크 교도였어요. 이 터번 쓰고 다니는. 정기적으로 이 거리의 사람들을 텐트를 쳐놓고 밥을 먹이는 줄을 쫙 세워놓으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먹고요, 점심때가 돼서 주변 사람들 노동자들이 와서 먹고요, 택시기사들이 와서 먹고요, 계속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밥 퍼주는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신이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이 줬으니까, 내가 저들보다 가졌으니까 베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적인 생각입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두 번째는요, 내가 그렇게 베풀면 신이 더 많이 준대요. 사실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 밑에 집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을 시집 보낼 때 41억을 썼더라고요. 역시 저게 진짜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예배 속에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 41억을 공을 써가면서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4천만 원을 41억이라 했나 봤더니 집 앞에, 저희 집 바로 밑에 그 사위를 줄 그 스포츠카, 정말 저는 몰랐는데 그게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 스포츠카, 정말 그 스포츠카, 인도에서 스포츠카 살 필요도 없는데 부터 해서 모든 파티하면 모든 거 다 합쳐가지고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41억이든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자기가 신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운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나도 두드러졌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만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부자들이 평균 27%가 모든 재산과 현금이 상승했대요. 근데 반면에 없는 자들 있잖아요. 집 없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40% 이상의 수입이 감소가 된 거예요. 40% 이상이라. 미국이 그렇고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유럽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소상공인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위하고 데모하잖아요. 못 먹고 살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러한 사태 속에서 있는 자는 더 많이 있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는 나보다 더 힘든 자가 없나 돌아볼 수 있는 것, 더 연약한 자들이 없나 돌아볼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부터 이 나라 민족,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는 어떤 시골의 한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시골에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런지 했더니, 목사님, 주변에 수해도 있고 태풍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이미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계신 분들이 쌈짓돈 모아서 200인가 300인가 모았는데 헌금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인도에 계셨으니 인도에 보니까 더 어려운 자들이 있네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흘려보내주세요. 그래서 인도에 연결을 해가지고 계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드렸어요. 거의 수백 가정이 그것 때문에 한 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 그거 갖고 한국에서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연약한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섬김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섬겨야 되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면서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
그 구원의 영생을 흘려보냈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이 복음을, 굿뉴스를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받은 순간에 나는 이런 사랑의 빚진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그들보다 지금 육적으로 조금 가진 게 하나 더 있으니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육적으로 갚는 것,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가지고 그들이 지금 먹을 거 없고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물질로, 물품으로 내가 보내고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저 받은 은혜 때문에 거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 거저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거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리사랑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거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것을 이 같은 제사, 이게 예배래요. 이게 제사래요. 구제하고 베풀고 남을 섬기는 이 일 자체가 나눔이, 섬김이 제사고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이 나누고 섬기는 게 얼마나 황홀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고 기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고 그 제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일로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놓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목마른 것을, 냉수한 것을 줬고, 내가 언제 줄인 것을 배를 채웠고, 내가 언제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를 모세 때부터 얘기했던 이 고아와 과부, 오늘날까지 소외되고 버림받고 했던 그 대명사, 이런 자들은 지금도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거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거저 줄 수 있어야 되는, 즉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기쁨에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남을 위해 공부하고 남을 위해 돈 벌고 남을 위해 승진하십시오. 남을 위해 번창하십시오. 내 거 움켜쥐고 내 거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나눠주겠다라고, 아니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지 말고, 이것 갖고 남을 위해, 이것 갖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일에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섬김의 방법과 그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그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우리가 마음이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해도요, 하나님 이 억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래요. 이 기쁨을 소유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것 기쁨으로 해라는, 기쁨으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26절에 나오죠. 이 말은 계속적으로 성경에 반복되는 이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한 그 선한 구제와 섬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어려운 자들을 넘치는 기쁨으로 돌보고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스스로 기쁨으로 이 힘대로 요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바울과 바울 동역자를 섬기고요, 바울과 바울 동역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없습니까? 섬겨주세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먼저는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의 구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도 부자들이 신에게 받았으니까 신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자기의 신이 더 복주기 위해서 내가 베푼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신이 다른 신이기 때문에 문제지요.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기가 없어도 도우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돕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법칙은 돕게 되면 복을 줘요. 한 사람 도울 때 100원이 필요하면 10사람 도울 때 1000원이 필요하잖아요. 10,000명을 도우면 1억 명을 도우려면 그만큼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안 채워줄 수 없거든요. 그게 일반 은혜의 법칙이거든요. 그것 또한 성도들이 알아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돕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자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 앞에 과일도 우리가 직접 재배하진 않았지만 이 과일을 드려서 예배 끝난 후에 이 주변 이웃들 나누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섬겼어요. 다 섬겼어. 과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사역자들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드려도 그냥 이렇게 꺼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정말 주님이라고 믿고 드린다면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가장 정성을 담아서 사과 하나를 드려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그 하나를 드려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사역자를 섬기고 주변의 이웃과 그런 자들을 섬기는 것,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섬기듯이 사역자들을 섬기고 일반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래.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지 말라. 차별 없이 인간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우 없이 예의 없이 그렇게 사람에게 던져줄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지에게 드려도 거지에게 줘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어떤 누구를 섬겨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정말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여인이 있어. 다른 여인이 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좋은 차도 사주고 3천만 원짜리 코트도 사주고, 3천만 원짜리 있는가 모르겠는데 뭐 코트도 사주고 막 했다고 해봐요. 생활비도. 근데 아내가 그걸 받아들고 그 사실을 알고 아내가 남편이요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 나올까요? 이미 마음은 딴 데 있는데.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요 예수 잘 믿고 한국에서 전철을 타면, 그리고 시장터에 가면 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배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서 치약 팔고 비누 팔고 이런 분들 봤어요. 그것도 복음성가 틀어놓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막 이런 거 틀어놓고,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었냐면 어떻게 복음성을 틀어놓고 국어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제가 없는 돈 1,000원을 딱 넣었는데 저 앞칸에서 딱 내리더니 이렇게 좀 제가 우연히 이렇게 서 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안경을 벗고 이걸 끼고 다 유유자적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는 도우지 아니리라.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진 것 하나님 받았겠냐 안 받았겠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영혼 보고 그냥 하나님 섬기듯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을 들었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게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했다면 그 사람이 그 1,000원을 가지고 정상인으로 살든 앵벌이로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도와주듯,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원래 먹었던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그 섬기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대로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요. 제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은 못 다니고 있지,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보고 저 선교사님 안 돼, 뭐 이거 안 돼, 뭐 저거는 안 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그 마음 안 받으세요.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 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어디다 썼든 간에, 근데 사기치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주는 거는 잘못된 거죠. 알고도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 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수한 동기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금 몇 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드리니까, 내 중심을 못 드리니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드리기가 힘든 거거든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생명 바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제 공부 시간, 잠자는 시간, 물질은 항상 없었으니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너 죽겠다, 빨리 결혼해라. 그냥 바로 결혼하는 거죠. 마음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보상해 주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커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살라서 준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구제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받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은 그 마음 하나 있다면 어떤 누구에든지 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낀다 해도 쌓여지지 않아요. 내가 작게 벌어도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 흩어서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겠지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에스겔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굶어 죽어가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누지 않았어,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온 세상을 향해 자세를 취하고 그들을 도울 때 자세를 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자들이 주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폴란드 땅에 나아가서 5대양 6대주 후진국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기회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잖아요. 놓치면 후회가 돼요.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는데 놓치면 나중에 후회가 되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롭게 준비한 그 기회에, 마지막 기회에 신랑을 만나지만 마지막 그 어리석은 여자는 그 기회 한 번을 딱 놓침으로 평생 그렇게,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거죠. 신앙은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현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고등학교 야외 수업 때 선생님이 도시락을 주문을 했답니다. 야외 수업하는 사람이 100명이라 100개를 주문했는데 101개가 도착했대요. 한 개가 이거 공짜로 생겼잖아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먹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든 친구한테 그걸 줬어요. 그 다음날 이튿날 또 야외 수업하는데 이번에 도시락이 100개가 와야 되는데 99개밖에 안 왔대. 한 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 한 개가 부족한데 굶을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그랬더니 없어?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딱 손을 드니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나와. 나왔더니 선생님이 너는 나랑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러더래요. 좋죠? 갈비 먹었대요. 그때 저도 갈비 사주세요. 제가 안 먹겠습니다 해봐야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과 물질이, 그리고 내 건강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많습니다. 별로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흩어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찾고 찾아서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때, 아니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축복하고, 또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보내고, 시간이 필요한 곳에 시간을 보내고, 내 삶을 그들에게 보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손길은 주님이 아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아름다운 손길이 여러분 남은 평생에 풍성해지고 풍족해져서 더 많은 수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